로마서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참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가르침을 참 많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만 삶의 우리의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그 산재물이 드는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살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가치관, 풍조를 따르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 예배의 삶은 먼저 하늘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겸손하게 내게 맡겨진 직분, 그 기능,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역할과 직분과 기능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함께 교회 공동체 어울려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숨기는 삶이 없다면 반쪽짜리인 것입니다. 이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 예배의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숨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예배의 삶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가 될 때가 많죠. 시기, 질투.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서로 존중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고귀한 그 모습을 서로 존중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숨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나태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 나태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품어라. 같은 내용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숨기고 교회를 숨길 때 여러분에게 이런 열심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식어버렸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열정이 식어버렸습니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주님을 숨기는 열정이 회복되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주를 숨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평탄한 길을 여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속상한 일도 만나고 장벽을 만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이 땅의 성도의 현실이죠. 뭐 굳이 환난, 박해 이런 것들은 이 시대 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 크고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각자 떨어지는 말씀 같기도 하지만 오늘 12절 13절은 그 중심이 제가 묵상하기는 환난 중에 참으며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여러 가지 말씀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가 있고 그럴 때 성도답게 그리고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버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잘 풀리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뭐로 나타납니까? 버텨내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한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이겨내고 버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근거.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더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6.25 동란이 한창일 때 미 해병대 장병들의 상당수가 갑자기 몰아닥친 중공군의 포위를 당했다고 합니다. 양사방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그 많은 수의 군대 앞에서 싸우기에 역부족인 그런 상황. 그래서 거기에 살아남은 그 미군들이 이 포위된 상태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곧 죽음이 닥칠 것 같은 공포 속에 떨고 있을 때 종군 기자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이 기자라고 기자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떨고 있는 병사에게 그 모습들을 사진기로 담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죠. 만일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물으신다면 당신은 어떤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때 그 병사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Just give me tomorrow. 내게 내일을 달라. 정말 다행히 그 포위망을 뚫고 그들이 살아남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 기자가 그 제목으로 그 사진과 함께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어려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망들은 죽은 소망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산 소망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마음에 소망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뭘 던집니까? 낙심을 자꾸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그러면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이 상황에서 낙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낙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낙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문제에 직면할수록 뭘 붙들어야 됩니까?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다가오는 박해, 이미 시작된 박해로 인하여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선지라고 하죠. 그 가운데 보면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우리가 그렇게 굳게 소망을 붙잡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그 소망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미쁘신 분, 믿을 만한 분, 신실하신 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권면했죠.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우리가 암송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이런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묵상하고 그 소망을 주장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상황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크고 작은 어려움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힘이, 하나님 주신 힘이 있습니다. 도구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뭐죠?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중간에 뭡니까? 환난 중에 참으라 있고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한편 우리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바울, 사실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겪어갔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극복하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완주했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죠. 그런데 그 종을 고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소득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과 동역자 실라를 끌고 그 성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를 고소하죠.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우리 성을 요란케 하는 자라고 고소합니다. 정확하게 파가지도 않고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벗기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착고로 채워버렸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옥중에서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죠.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죠.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려집니다. 간수가 놀랐죠. 제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간수와 그의 온 집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암송하는 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라고 초청하시는 줄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주어진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고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황을 극복할 지혜를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문제를 치고 갈 수 있는 때로는 힘을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말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참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어려움을 만나도 버텨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때 그렇게 가능합니까? 오늘 뭐라고 말하죠?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도우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어떻게 보면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모든 보편적인 상황에서도 순종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처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환난, 어려움을 당한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환난 중에 참으며 하는 것이 중심에 있으면서 다 연결되는 것으로 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이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더 실감 있게 이해가 되어지죠.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믿음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산업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었죠. 신앙 때문에 때로는 박해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추방을 당하기도 했죠. 여러분 터키 지역 성지순례 가보면 그 믿음 때문에 곧 그 어려움 속에 동굴에
신앙 살아가고 심지어 대림구유 같은 데 지하 도시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초대교회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로 많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큰 도시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그런 고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는 일을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라. 그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들을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상황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집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소위 순회 전도자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데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산 사람 아닙니까? 3번에 걸쳐서 사실 순회 전도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때로는 자기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살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 지역 성도들의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런 이 말씀들이 많이 잘 지켜졌습니다. 요한 3서의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가이오 장로는 나그네 된 자들, 소위 순회 전도자들을 마치 친형제처럼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줬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도 그에 있었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 그들이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그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돕는 손길을 주고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대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저들을 도우라고, 격려하라고. 꼭 이것이 물질만이 아니죠. 우리의 격려의 말일 수도 있고 관심일 수도 있고 함께 찾아가 손잡아주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혀 모르는 선한 사마리아인 때문에 그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힘든 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속상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강도처럼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사람처럼 우리가 고통당하는데도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런 모습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마음이 낙심될 때 내게 전화해서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내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그 2년 가까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심지어 극심한 환난까지도 참고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환난 중에 참으며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주신 힘과 근거가 우리에게 있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는 서로 돕는 성도의 돕는 손길이 있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작은 숨김으로, 여러분이 찾아감으로, 여러분이 손잡아주는 것들을 통해 여러분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우리 서로에게 그런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같이 기도해주고 때로는 찾아가주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때로는 차도 사주고 그리고 그 아픔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그것을 이겨내며 나가는 하늘가족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